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 듣는 시간이죠. 우리 예배할 때 말씀에 집중해요. 하나님은 우리 예아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 보아를 사랑할까요? 안 사랑할까요? 어느 만큼 사랑할까요? 보아야, 어느 만큼 하나님 우리 보아를 사랑할까? 응? 얼마나 사랑할까? 우리 예아를 얼마나 사랑할까? 하나님이. 우리 보아 예아를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죽기까지 사랑하셔. 우리 보아를 위해서 예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셔.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로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 친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길 원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래. 하나님 만나는 우리 예배 속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우리를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 원해. 우리 예배의 축복 누려요.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십자가의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예아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고 우리 보아의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고 우리 예아를 우리 보아를 만나시기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지게 도와주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권세, 흑암의 세력은 예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이 말씀 붙잡고 도전할 영적 힘들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기 쉽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건지 알려주셨어. 그게 바로 십계명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발견해봐요.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엄마, 아빠, 우리 친구들,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 찾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해요. 우리 오늘 말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후대들에게 전하라고 했어요. 어떤 말을 전하라고 했을까? 우리 보아에게 예아에게 이 말씀을 전하래. 어떤 말씀을 전하라고요? 세계가 다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하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가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한다는 거야. 모든 저주와 재앙을 이기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야.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응답이야. 오늘 우리 예아하고 보하고 말씀을 잘 알아들으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는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 예수 그리스도의 유월절 피의 언약을 붙잡고 430년 동안이나 되는 노예 생활을 끝내고 모든 고통의 문제를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하는 동안에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하는 동안에 이 출애굽해서 나오는 동안에 그 광야를 들어가고 가나안 땅 가기 전에는 여기 앞에 뭐가 있었냐면 홍해가 놓여져 있었어요. 바다가 놓여져 있어서 여기를 건널 수가 없었어. 앞에는 바다인데 뒤에는 또 뭐가 따라오냐면 애굽의 군대가 드덕드덕 말을 타고 막 달려오는 거야. 어떻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억울한 거야. 아니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괴롭혀? 아니 저 종되어졌던 저것들이 떠나가? 내가 저것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우리의 자녀와 우리 짐승이 죽은 것도 저들 때문이야. 우리가 저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이래가지고 애국 군대가 말을 타고 수레를 타고 막 달려왔어. 그 속에서 벌벌벌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었어. 그런데 안 떠는 한 사람 있었다. 안 떠는 한 사람 누구였을까? 앞에는 바다가 놓여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하고 있는데 하나도 안 무서워하는 한 명 있었어. 그 사람의 이름 바로 지도자 모세였어. 그 모세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았어. 왜냐하면 애굽에서 나올 때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끝낸 것도 이 6월절 피 언약을 바를 때 모든 문제가 끝났기 때문에 이것쯤은 별게 아니야. 물도 변해서 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도 그 빛을 잃게 하시고 모든 짐승과 모든 백성들 앞에 독점과 재앙을 일으키시고 그들의 첫 자식들을 다 죽게 하셨지만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어.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나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증거를 얻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홍해 바다 별거 아니야. 우리가 이전에 저기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가도 나왔는데 저 애굽 군대가 추격해봤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야. 그때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들어서 이 홍해에 이렇게 대라고 말했어. 이 명령을 따라 이 모세가 지팡이를 딱 댈 때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 그 사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오게 되어지고 그 가운데 미리암과 여자들과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는 아주 멋진 현장들이 펼쳐질 것 같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광야 생활이 시작되어져.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 생활을 이기고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을 사랑하고 현장을 사랑하고 중요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뭐 하셨어? 부르셨어. 그 출애굽 이후에 홍해 바다까지 건너서 도착한 곳이 바로 이런 시내 광야였어.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얘들아 여기 보니까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어. 광야는 사막이 아니라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땅이야. 이 흙들이 모여가지고 비가 안 오고 해서 흙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됐는 줄 알아? 이게 돌이 되고 이 흙들이 모여가지고 뭐가 됐는 줄 알아? 쌓여서 산이 된 곳이 바로 광야야. 광야에는 어쩌다 하나 풀이 조금씩 나 있는 그런 곳이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며 그들의 삶을 인도하셨어. 모세와 이스라엘은 시내 광야에다가 장막을 쳐서 텐트를 쳐서 여기에서 같이 살고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시고 거기에서 부르셨어. 모세를 부르셔서 이야기했어. 엄마 독수리가 이게 뭐예요? 엄마 독수리가 애기 독수리를 돌보고 애기 독수리를 적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또 멀리 날아가서 아기 독수리가 먹을 수 있도록 먹이를 갖다가 이렇게 물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이렇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겠다고 약속하셨어. 내가 독수리가 그 자녀를 지킨 같이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더 이상 모세는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았어. 이 중요한 언약을 너만 알지 말고 누구에게도 전달하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서 이야기하라는 거야. 너희가 오늘 이 말을 잘 듣고 이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나의 소유가 되어진다는 거야. 이거는 엄청난 일들이야. 왜냐하면 애굽에서는 완전히 노예로 아무나 죽이고 괴롭히고 그 사람들을 완전히 시달리게 했는데 그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애굽의 왕이 괴롭히고 학대하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자녀 아니고 그런 백성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이렇게 덮음같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야. 와, 우리 친구들은 바로의 백성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백성 되고 싶죠. 바로 왕의 백성 되어지면 노예되어지고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6월절 피 바른 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는 사람 십자가 언약 붙잡는 사람마다 그 노예 포로 속국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하나님의 백성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야. 이 말씀 드릴 때 모세는 아마 마음이 어머 세상에 바로왕에게 애굽에게 노예되었던 우리를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우리를 통하여 모든 사람을 살리는 중요한 일을 하시겠다고 엄청나게 뭐 했어요? 설렜어요. 근데 이것을 모세에게만 알고 있지 말고 너는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했어요. 나만 알아도 좋은데 이 중요한 말을 백성에게 전하라 하니까 모세는 너무 신이 났어요. 그래서 산에서 내려와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너희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너무 기뻤어요. 아니 우리는 노예되어졌던 완전히 무너졌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셔서 독수리처럼 이렇게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야 이제는 우리를 이렇게 지키지도 못하고 힘들었는데 이렇게 지키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니네들끼리 잘 살아라 이래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너무너무 좋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따라갈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래요.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또 이 모세에게 이야기하셨어요. 너는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하라 말씀하셨어요. 이번에는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과 내일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고 전해라. 이틀 동안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하게 된 사람에게만 임하는 거야. 죄가 많은 사람에게 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첫째 날과 둘째 날 마음과 몸을 깨끗하게 하며 하나님 만나는 준비를 하라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엄청 감사하죠. 바로왕의 애굽의 백성 됐을 때는 고난당하고 어려움당하고 괴로움당했어.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되니까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지킨 같이 인도하신대. 그것만 해도 엄청나게 감사한데 세상에나 모세만 만났던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주겠다는 거야. 얼마나 설렜겠어요? 안 설렜겠어요? 설렜겠죠. 우리가 몸과 마음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그저 모세만 만나주는 줄 알았더니 우리도 만나주신대. 사람들은요 너무나 즐거워했어요. 셋째 날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시내 산으로 내려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모세야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아 이렇게 얘기만 해도 좋은데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 임하셔서 이들을 만나주신다는 거야. 야,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요 있죠, 즐겁고 행복하기도 하지만 두려운 마음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과 설렘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기다리게 되어져요. 모세는 산 안에 내려와 이 말을 전했어요. 사람들은 기뻐하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지만 두렵고 무서운 마음도 그들 속에는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로 임재했어요. 만나주시고 모세야 이스라엘아 이야기만 해도 감사한데 글쎄 전등과 번개 같은 것이 불 가운데서 시내산으로 막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졌어요. 사람들은요 그냥 하나님이 오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 모습을 보고요 사람들 표정 봐. 땀이 줄줄 나죠. 두려움과 무서움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이 너무 무서워요. 우리 때릴까봐 괴롭힐까 무서워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임재 앞에 도저히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이요 스스로 생겼어요. 이걸 뭐라냐? 경외라고 그래요. 우리가 상상도 못할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죽을까봐 무서워하는 세상이 무서워하는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을 볼 때 무릎이 저절로 굽혀지고 고개가 저절로 숙여질 수밖에 없는 그것을 경외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임재를 볼 때 경외함이 생겼어요. 야, 이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 속에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가 보다. 이들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산으로 다시 부르셔서 이제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
네가 애굽의 종되어졌던 것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시며 이렇게 독수리 날개 가운데 지키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신의 산에 임재하셔서 그들을 만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알 수 있을지, 너희가 생명을 걸고 살린 그 너희의 이웃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내가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10가지 약속이 새겨진 2개의 돌판을 모세에게 주셨어요. 그 10가지 약속은 뭐였을까요? 그 첫 번째 약속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다른 신이 필요 없다는 거야. 우리 친구들 엄마 있죠? 엄마 말고 다른 엄마 필요해요? 얘한테 고성이 엄마 말고 다른 엄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죠. 고성이 엄마가 있는데 무슨 다른 엄마가 왜 필요해? 엄마가 없을 때 필요한 거지. 우리 보호에게는 양솔 엄마 말고 다른 엄마 필요해요? 다른 엄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하지. 양솔 엄마가 있는데 무슨 다른 엄마가 필요해? 그치? 양솔 엄마 제일 좋은 엄마야. 그치? 그런데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신이 필요 없다는 거야. 너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날개 가운데 지킨다는 거야. 그래서 다른 신은 필요 없다는 거야.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형상도 만들지 마. 왜냐? 필요 없어. 쓰레기야, 쓰레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너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그거 섬기면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는 거야. 아니 하나님이 계신데 그 만든 거를 왜 섬기겠어? 고성의 엄마가 있는데 고성의 엄마가 만든 인형을 우리 얘가 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라고 섬기면 이상하겠어? 안 이상하겠어? 이상하겠지. 그냥 엄마 만나면 되지. 엄마가 만들어 놓은 인형한테 고성의 엄마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절해요? 고성의 엄마 그냥 만나면 되지. 그치? 그래.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곳에 형상을 만들지 말고 의미 없이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진짜 믿음으로 섬기는 일들을 하지 말라는 거야. 그리고 또한 너희는 다른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막 부르지 말라는 거야. 아무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라는 거야. 그리고 4번째로는 내가 너희에게 매일매일 필요한 힘과 능력을 쏟아 부어준다는 거야. 무엇 할 때? 예배할 때. 하나님은 주무실까요? 안 주무실까요? 우리 친구들 오후 되니까 졸립지. 하나님은 조시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 피곤해. 우리 친구들 막 뛰어놀면 피곤하죠. 우리 친구들 소풍 갔다 오면은 소풍 갔다 오는 차 안에서는 다 이러고 자죠. 왜 이러고 자요? 피곤해서. 그죠? 근데 하나님은 안 피곤해. 우리 친구들 막 뛰어놀고 쓰러져 자야 되지. 피곤하지. 근데 하나님 안 피곤해. 하나님은 조시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아. 왜냐하면 하나님은 피곤하지 않아. 그런데 누구에게는 피곤함이 있어요? 나한테는. 그치? 그래서 나는 쉬는 날이 필요해. 사람은 안 쉬고 계속 일하고 안 자고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될까? 병들게 돼. 일주일에 하루는 쉬면서 뭐 해야 돼요? 몸도 회복하지만 내가 살아나갈 수 있는 하나님 만나는 영적 힘을 회복해야 돼. 그게 바로 안식일이야.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이유는 영과 혼과 육이 힘을 얻어야 돼. 우리 친구들 잘 자는 친구가 어떻게 될까? 키도 크고 건강하고 머리도 좋아져. 잠을 안 자는 친구는 머리도 나빠지고 건강도 안 좋아져. 우리 친구들 몇 시에 자요? 몇 시에 자요? 10시에 자요? 11시에 자요? 12시에 자요? 큰일이야 그러면. 우리 친구들은 언제쯤 자야 되냐? 9시. 조금 어린 친구 8시 이렇게 일찍 자야 돼. 왜냐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잠을 잘 때 낮 시간에 활동했던 거 배웠던 게 다 머릿속에 들어가서 착착착착착 정리하는 시간이 있어. 축축축축 정리가 돼서 머리가 좋아지고 몸이 회복되는 거야. 막 움직였을 때 요 근육이 조그맣게 이렇게 다친 것들이 다 나중에 밤에 회복이 돼서 더 튼튼한 근육이 생기고 뼈가 자라게 되는 거야. 근데 안 자는 친구들은 머리도 나빠지고 몸도 약해지고 근육도 없어지고 뼈도 상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되게 잘 자는 게 되게 중요해. 근데 우리에게는 영적으로도 쉬고 잠자는 시간이 필요해. 그게 바로 하나님 만나는 예배하는 시간이야.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의 영혼이 쑥쑥쑥쑥 자라. 우리가 예배할 때 세상에서 상처받고 어려움 당한 것이 나중에 뭐가 되는 줄 알아? 그게 하나님을 회복시켜서 영적인 힘을 얻는 근육이 되는 거야. 이런 중요한
예배를 회복하라는 거야.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야. 그리고 또한 죽기까지 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 이웃들을 사랑해야 돼. 목사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보아가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보아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보아를 섬겨줘야 돼.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을 뭐 해줘요? 섬겨주잖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잘 섬기는 첫 번째, 너희 부모를 공경해라. 부모님은 우리 모두를 어떻게 사랑해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요. 보아야, 너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 크면 다 갚아야 돼? 이렇게 말해요, 부모님이? 내가 장부에 적고 있어. 오늘 보아 1,000원 과자 사 먹었어. 1,000원. 오늘 보아 음료수 사 먹었어. 음료수 700원. 내가 다 갚아야 돼. 알겠지? 내가 오늘 너 업어줬거든. 한 번 업어줬어. 너 오늘 업어달라 해서 내가 10분간 업어줬어. 한 번 10분간 업어줬어. 너 나중에 크면 나 한 번 10분간 업어줘야 돼. 장부 적어요, 엄마가? 아빠가 적어요? 우리 보아 내가 오늘 하루 놀아줬어. 너 보아 나중에 크면 아빠랑 하루 놀아줘야 돼. 보아 1일 놀아주기. 써놔요? 꼭 갚아야 돼 이래요? 안 그렇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그런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부모를 미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 대한 첫 번째 사랑의 첫 번째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야.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이 또 약해서 안 되어지는 부분도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해해야 돼. 우리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아니야. 보아야, 엄마 아빠가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야. 보아야. 아니지.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뭐든지 다 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못하는 것도 엄청 많아. 엄마 아빠가. 그게 당연한 거야. 엄마 아빠가 잘 안 되고 못하는 것이 있어도 우리는 엄마 아빠를 사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 사람을 죽이는 뭐 하지 말라고? 살인하지 마라. 다른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나도 죽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목사님은 언젠가 막 화가 나니까 다른 사람을 못 때리겠고 이렇게 벽을 이렇게 때렸어. 이렇게 벽을 때렸어. 이것도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거야. 이것도 하나님이 싫어해요? 좋아해요? 안 좋아해. 다른 사람을 해치고 다른 사람을 악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도 싫어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죽이고 나를 괴롭히는 것도 싫어해요. 어떤 친구는 화가 나면 자기를 막 이렇게 때려. 그것도 하나님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해요. 목사님이 옛날에 성교 나는데 어떤 친구 화가 나면 막 머리를 때려. 자기 머리를 막 때려. 그리고 안 되면은 막 벽에 갖다 막 머리를 박아.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세요. 생명을 주셔서 생명을 사랑할까지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학대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는 거 싫어해. 살인에도 사람을 죽이는 것도 있지만 죽이는 나쁜 말을 하는 거, 욕을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안 기뻐해. 우리 보한테 바보야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 싫어해. 성경에 나와. 라가라고 말하지 말아래. 그런 자마다 나 지옥 간다 그랬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 사람을 죽이는 거 하나님 안 기뻐하세요. 또 하나님이 여자와 남자를 만나서 아기를 낳고 언약을 전달하게 했는데 여자가 여자를 만나고 남자가 남자를 만나고 또 결혼하기 전에 아무나 만나서 아무나 자고 이런 걸 싫어해. 간음하는 거 싫어해. 엄마가 아빠랑 같이 한 세트로 응답 주셨는데 아빠가 엄마 말고 다른 여자 자꾸 만나. 하나님이 안 좋아해. 엄마가 아빠 말고 다른 남자 만나. 하나님 안 좋아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거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야. 사랑하라는 거야. 또 내 이웃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다 뭐가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게 있어.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것은 하나님이 주어주신 것을 아니야 나는 그게 싫어요. 나는 다른 거 가지고 싶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나님 그것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없는 이야기를 하는 거야. 보아가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데 거짓말하는 거야. 보아가요 예배라고 잘 드리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보아는요 예배에 관심도 없고요. 보아는 망할 친구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보아야? 안 되겠지. 이렇게 예배 잘 드리는데 그치? 찬양도 잘하는데 그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 하나님 그런 것도 싫어해. 네 이웃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잘못 안 했는데 잘못했다고 말하고 이런 거 하지 마. 그리고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 도둑질까지는 아니지만 탐내. 야 오늘 보아가 저 치마 엄청 예쁜데 저 치마 뺏어가지고 저 내 거 만들면 엄청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다른 사람의 것은 다른 사람의 것이야. 내 이웃의 아내나 여종이나 남종까지도 뭐 하지 마냐? 그것에 대해서 부러워하고 그것을 탐내지 말라는 거야. 우리 예아는 완전한 응답 가운데 오늘 있는 거야. 우리 엄마 말고 다른 엄마가 더 좋아요. 이렇게 부러워하라고요? 부러워하지 말라고. 우리 집보다 다른 집이 더 좋아요. 이렇게 부러워하라고요? 부러워하지 마라. 나에게 주신 것이 오늘 최고의 응답인 줄 기억하라는 거야. 부러워하면 지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응답을 누리라고 말씀했어.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이 복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기로 다짐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오늘 결단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복음으로 살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보자. 시작.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알아? 예수님을 믿는 거라 그랬어. 얘들아,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야.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 사람을 살도록 돕는 거야. 이런 친구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십계명, 이것을 통해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이런 응답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자. 보아야, 우리 예쁘게 기도해보자.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자.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노예되어지고 종되어진 것에서 그들을 건지신 것도 감사한데 그들을 나의 백성이다, 나의 소유다, 제사장의 나라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들 속에 임재하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십계명이 지켜질 수밖에 없는 힘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그와 같이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언약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길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장 축복의 길임을 알고 우리 친구들이 예배에 성공하게 해주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우리 이웃을 살리게 해주시고 또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실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을 도와주세요. 오늘도 말씀 가운데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제사장의 나라의 사명을 확인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